함께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수요 성경 여행 함께 떠나가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나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만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환란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만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만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만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하니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구약 성경 계속해서 훑어가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통으로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하면은 떠오르는 것 단어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는 천지창조부터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죠. 천지창조, 그리고 원역사에서의 네 가지 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일컬어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귀한 인물 요셉.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모세.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나오죠.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모세 이야기 우리가 쭉 다루었었고 10가지 재앙과 10가지 계명을 기억하시면, 출애굽기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재앙과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과 또 언약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어느 지역을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많이 드렸죠? 예, 가데스바네아의 사건, 큰 사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 그곳에서 약 몇 년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38년을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의미가 무엇이었죠? 그곳에 가데스바네아의 의미, 그곳에 있었던 의미. 왜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가? 네, 노예의 근성을 싹 다
노예 근성 그 물을 다 빼버리고 또 군사적인 훈련을 하고 네, 세대 교체를 이루는 그런 시간으로서 38년을 무려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이제 요단 동편에 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38년이 아니고 네. 가데스 바네아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38년이요. 네, 그렇게 봐야 맞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가는 거는 거의 그냥 별 시간이 많이 안 지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데 시내산까지 내려오는데 약 1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데 약 1년, 그리고 이제 38년의 대부분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 이제 요단 동편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뭐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연도를 정확하게 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동편에서 이제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죽고 모세와 아론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 이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 교체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워낙 큰 인물이었잖아요. 너무 큰 인물이었는데 그 큰 인물이 죽고 그 다음 타자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큰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큰 부담감, 두렵고 떨리고 뭐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부담감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그 콜링을 우리는 아주 유명하게 여호수아서 1장 9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서는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말씀을 알면 좋을까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1장에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 24장에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갱신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갱신을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군중들도, 모든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재다짐하고 확인하는 그 시간을 거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로부터 해가지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 해야죠.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수아서 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나 어떤 이미지 있나요? 여호수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여호수아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정복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어디를 정복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우리가 지명으로는 여러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지명으로는 제가 뽑은 지명으로는 가장 먼저는 이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는 지역과 세겜이라고 하는 그 4개의 지역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 4가지 지명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리고성은 가장 먼저 함락시킨 가나안 지역의 성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려요? 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를, 예,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한꺼번에 돌아서 이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졌는데 그곳에서 오게티가 하나 있었어요. 오게티가 뭐였냐? 그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한 전리품을 개인 착복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 때문에 벌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이성에서의 이 초반 실패입니다. 초반 실패. 아이성에서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이성을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뭐보다? 여리고성보다. 그렇듯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하고 크고 강대하게 느껴지는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 무너뜨린 여호와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한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라고 정탐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많이 죽고 또 패배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그런 이 아간이 물건을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처형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은 14장에서 또 15장에 가면은 언급했었던, 지난주에도 언급했었던 갈렙 이야기가 나오죠. 갈렙 이야기. 갈렙이 얻은 땅, 헤브론 땅이죠. 그곳에는 어느 자손이 있었냐? 아낙 자손이 있었죠. 아낙 자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거인족이에요. 굉장히 큰 거인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적에 이 헤브론 지역을 보고서 10명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워서 그곳은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아주 진짜 풍성한 곳입니다. 우리가 꼭 정복해야 할 곳입니다 라고 하며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지역, 헤브론 지역,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죠. 갈렙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나이는 몇 살이었냐? 85세더라. 45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이렇게 강성하니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에 힘입어서 15장에서는 진짜로 가가지고 그 헤브론 지역을 다 점령을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아이, 헤브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겜 지역에서는 오늘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언약의 갱신 장소가 되는 거죠. 이 갱신 장소가 되는 그곳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이 갱신되고 백성들은 그래요, 우리가 진짜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게 돼요. 자, 이제 잠깐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리다가 잠깐 한 가지 또 재미있었던 기억할 만한 사건, 여리고에서의 사건이 있었죠. 여리고 처음 점령지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섭잖아요. 이 전쟁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가나안 땅 정복이 이제 진짜로 이루어지는데, 이 첫 여리고가 가나안 지역의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의 이 전체적으로 정복한 지역의 거의 한 가운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지예요, 요지. 그곳이 점령이 되어야 그곳에서부터 이제 쫙쫙 퍼져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첫 전쟁, 이 여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리고에도 역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뒤를 밟혀서 걸려요.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할 때 이들이 어느 곳으로 도망을 가요. 어느 집으로.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 그래서 이 이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생과 약조를 하죠.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을 합니까? 기생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이곳에 올 때, 점령해서 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줘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거기에서 세밀한 내용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오는 길에 수많은 왕들을 죽이고 바산왕, 옥, 시온, 그리고 옥을 죽이고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미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겁이 잔뜩 질려 있습니다. 간담이 서늘하다. 우리가 이미 니네가 여호와께서 이끄신 너의 군대가 다 우리를 점령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라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다 질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미 여호와께서 이미 모든 소문을 다 내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다 겁에 잔뜩 질리게 만들고 전쟁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이기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쭉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리고와 아이를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또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 이 순서대로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헤브론 그 다음에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같은 지도인데 이번에는 색깔별로 쭉쭉 나누어져 있네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글씨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벌써 눈치껏 알 수가 있겠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이제 그곳의 땅을 차지합니다. 이겨서 차지를 하죠. 그렇게 차지를 하고 각자의 그런 바운더리를 다 이제 정해진 상태에서 전쟁을 했죠. 전쟁을 하고 차지를 하는데 차지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금 왼쪽 위에 보니까 어떤 상이 하나 있네요. 어떤 상? 우상이죠, 우상. 농경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다시 말하면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 동족끼리 서로 이간하는 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와의 세운 언약도 무시된 것이고 또 그 언약을 갱신한 여호수아 때의 언약도 무시가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먼저 이 땅을 나눌 때,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먼저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어느 지역을 가질지니라 하고 나서 그곳이 저절로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담당한 그 지파가 직접 가가지고 싸웁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대략 한 60만, 80만 정도 되는데 그 군대가 우르르 이곳으로 다 저곳으로 다 몰려나가는 게 아니라 딱 들어가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지파가 쫙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지파가 제비를 뽑았던 지역으로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한 7만 6천 명 정도 되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 그 지역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파는 또 각각의 그런 지파들의 이 병력들을 이끌고 각각의 지역으로 가죠. 재밌는 거는 이 바운더리가 쫙 그어져 있는데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지금 그어져 있지가 않아요. 지금 왼쪽 아래쪽에 이 붉은색 부분이 위쪽에 유다라고 써 있고 아래쪽에 이제 시므온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유다와 시므온은 뭔가 약간 각별함이 있어요. 각별함이 있어서 맨 처음에 사사들이 이제 치리하던 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죄송합니다. 네네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러 가는데 일단 또 무섭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여호수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아마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제일 강하고 또 숫자도 제일 많고 그래서 유다가 먼저 가라고 하는데 아마 유다도 조금 이제 좀 긴장을 했는지 쫄렸는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유다가 시므온 지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갈 때 우리랑 같이 가자. 니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도 거기를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유다와 시므온 지파 연합군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와 시므온이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서로 도우면서 전쟁을 치른 그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결국 나중에 지파 지역을 땅을 얻을 때는 이 전체 빨간색이 다 유다인데 그 가운데 부분이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므온 땅은 유다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유다 땅 안에. 그래서 거의 그 경계에 구분이 없이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아예 그냥 편입이 돼버립니다. 아예 경계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편입이 되는 그런 아주 클로스한 가까운 사이가 이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지파들 또 이제 독특한 지파 중에 하나가 이제 단 지파가 있는데요. 단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쉽게 이기지를 못해요. 쉽게 이기지를 못하는 바람에 단 지파는 또 다른 지역을 절반 정도는 그곳에서 계속 이제 차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절반 정도는 또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위에 지금 단지파가 녹색 지역이거든요. 녹색 지역 아래 지역을 차지하라고 했다가 그곳 말고 또 위쪽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곳이 낫겠다 해가지고 그곳도 이제 차지하는, 그렇게 해서 반절 이렇게 나누어지는, 지파가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은 크게 므낫세 지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므낫세 지파의 이 약간 왼쪽 편과 오른쪽에 넓은 지역, 그 가운데를 뭐가 가르고 있느냐? 강이 가르고 있죠. 요단강이. 근데 이 요단강으로 나누어진 왼쪽과 오른쪽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절. 영어로 하프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좀 많이 가끔씩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반절은 여기, 반절은 저쪽. 그래서 이제 약간 반반으로 나눠진 게 단과 므낫세 지파. 네. 그 베냐민 위에가 뭐라고 써있나요?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지파가 나누어졌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름이 없는 게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레위. 그리고 하나는 요셉. 예, 레위와 요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대신에,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없는데 12지파라고 하잖아요. 10개만 남아있고,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커버를 했냐?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각각이 이렇게 지파를 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레위는 아예 없어요. 레위는 아예 지파를, 땅을 분배받지를 못하고, 다른 유다의 어떤 성읍들 몇 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역할,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루기는 이제 쉽지는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를 책임지는 자로서, 오늘날로 하자면은 이제 재산을 막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이 제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지파 사람들이 말하자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 살리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의 땅들이 다 분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상. 그런데 사실은 그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상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서는요,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하자면은 가나안 지역 정복기 땅의 분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한 문장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면은 그 땅으로 다 분배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바로 이 사사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사기의 영어 이름은 뭘까요? 사사기. 네, 저지스죠. 저지스, 뭐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사사라고 불림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딱 재판의 역할만 감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각종 분야에서의 그냥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쟁에 많이 쓰임을 받았는데, 전쟁에 많이 쓰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방법으로 역시 이웃 나라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겼던 나라들이고 다 지나왔던 나라들이라 다 끝난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은 역시 그 나라들, 여기 가만히 보면 이제 화살표, 검은색 화살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화살표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블레셋 족속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또 모압 족속, 또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에서는 또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도 있네요. 이런 여러 이웃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웃 나라들이 침범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다 이미 전쟁을 통해서 이겼으니까 다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그렇게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라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일할 때, 뭔가 되었다, 성취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 죄가 들어오기가 가장 좋고 쉬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 주변 나라들의 공격들, 죄가 들어와서 공격하는 그 과정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사기 시절에 많은 나라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 공격을 방어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사,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오늘 역시 4명의 사사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뭐 쉽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이 4명의 사사만큼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사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사는 지금 말씀하신 드보라와 삼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4명 기억하고자 하는 이 4명에 다 들어갑니다. 3장에 딱 보시면요. 사사기 3장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냥 큰 의미는 없는데, 온니엘이 40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게 되는데요. 첫 사사라는데 큰 의미가 있고, 이 온니엘이 첫 사사여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첫 사사 누구? 온니엘. 자, 그리고 여성 사사 누구? 드보라. 힘센 사사 삼손.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렇게 4명만 기억하자고요. 예. 첫 사사 온니엘, 여성 사사 드보라, 힘센 사사 삼손,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제 이 멘트를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7장이나 21장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6절.
네,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게 되게 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21장에도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 비슷하게도 한 3-4군데에서 더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왕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왕은 이미 그 전에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은 오직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왕이었던 자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 불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웃 나라들, 주변에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이웃 나라들,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모압, 암몬, 미디안 등등의 모든 나라들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그런데 그 왕이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가 다 이미 어차피 한번 무찔렀던 그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을 보니까 또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잘한다는 거죠. 아, 저 나라들은 체계가 잘 잡혀 있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기해서 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이웃 나라들에는 왕이 있고 우리는 왕이 없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을 통해서 불평할 거리들을 그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제적인 이 범죄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채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뭐 우리한테 크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없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없었던 그 적에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동족끼리 서로 갈등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온니엘, 드보라, 삼손, 한 명이 더 빠졌네요. 기드온까지 해서 5명 하겠습니다. 기드온까지 해가지고 기드온, 그리고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까지 이르러서 사무엘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딱 마무리는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성경이 뭡니까? 사사기, 룻기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이 되면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가 나오죠. 사무엘 상하가 나오면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곳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왕이 세워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왕이 없어서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불평을 외부적인 곳에서,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곳에서 찾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왕 세워지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은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은 함께 디스커션 할 일, 알아봐 주세요라고 할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네. 총 몇 명인가요? 알아보겠습니다. 그 숫자를 지금 셀 수도 있긴 한데, 또 잘 모르겠어요. 있다, 에훗, 등등 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는 딱, 지금 알아볼까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세면은 걸릴 것 같고, 네. 주요 인물에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런 사사들이 중요하다는 건가요? 다, 입다도 들어가나요? 입다?
근데 각각의 역할들이 잠깐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성보다는 이제 우리는 약간 스토리라든지 약간 딱 이미지화 딱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징이 뚜렷하게 있는 사사. 그래서 이제 다른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듯이 다른 중요한 사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4명 혹은 5명을 이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떤 큰 의미라기보다는 그 5명이 어떤 더 뚜렷한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기억하기 쉽고 더 많이 들었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 5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당할 때보다 다 그전 얘기했었네요. 입다, 예. 그런가요? 입당까지 하나가 6명이 첫 번째 마지막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예, 드보라가 양이 많고요. 기드온도 양이 많고, 네, 에붓, 네, 기타 등등이 있는데, 둘라, 야일, 입다, 삼손. 그런데 사실 그 숫자를 세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사가 딱 그들만 있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사사기에는 사무엘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사사의 호칭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외에도 좀 더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중에 이제 여기 뚜렷하게 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주로 이제 막 좀 약간 다 짤막짤막하게 어떤 간단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그 비중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그 주일학교를 이제 그 전에 가르쳤을 때 네네. 생각해 보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사사들의 네. 이야기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를 제가 가끔 느꼈거든요. 네. 왜냐면 삼손과 네, 삼손, 들릴라. 삼손이 왜 힘 빠졌냐? 그렇게 힘세던 사람이 네. 왜 힘 빠졌냐?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또 아주 놀랍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옛날 얘기지만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너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이겼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을 다 정복하고 이렇게 분배받아서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너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행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이 여호와께서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무찌를 든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것을 이제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그 맥락 아니겠습니까? 네. 성경 전체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깨달음을 넘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스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 있을 그런 야외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사기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이 깨달으며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와 아버지 우리 모든 이웃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붙들릴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부가 셧다운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두려워하는 그때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속성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그리고 이웃과의 갈등들, 이 모든 것들, 전쟁과 같은 것들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두렵고 떨리고 어려울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새기며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큰 의미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지역 사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야외 예배로 떠나게 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육체의 그런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정부의 그런 셧다운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중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는지 둘러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도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